오늘은 저희가 믿음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긴 제목으로 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사실은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에 관한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똑같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게 한 편의 설교였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세 편이 돼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느라고 그걸 다 다룰 수 없었고 첫날은 또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모세에 관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하자면 지난번에 두 번 이야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나 모세나 믿음 때문에 임금의 명령과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는 제가 무엇을 얘기했느냐면은 믿음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과연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은 고민이 있어요. 이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구약에 살았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은 신약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이게 4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믿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더니 죽이는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가 뿌려진 집은 어떻게 하고? 넘어가고 그냥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죽었다 하는 이것이 과연 진짜 일어난 이야기냐 아니면 그냥 소설 혹은 동화 이야기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은 이 유월절 그 밤에 피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았거나 죽은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룩소르라 해서 지금 거기에는 그
이집트의 왕들이 죽은 그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왕들의 계곡이라 하는 이 룩소르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굴됐느냐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누구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죽은 사람 중에 반드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의 왕이 되기로 이미 정해졌던 세자,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는 천사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그 발굴된 그 많은 그 미이라 가운데 아메노텝 2세라고 하는 사람의 미이라가 발굴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애굽에서 열재앙을 만났고 드디어 이제 그 열재앙 때 다 너희들 이제 나가라. 그런 그 출애굽이 일어났을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메노텝 2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무덤 속에서 미이라가 발굴이 됐는데 그 미이라는 한 구가 아니고 두 구였어요. 자세히 봤더니 하나는 나이가 든 사람이었고 하나는 11살 정도의 남자아이의 미이라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같이 들어있나?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천사에서 죽은 그 장자의 미이라를 이 아버지는 너무 슬퍼서 그걸 묻지 못하고 오랜 동안 한쪽에 보관하고 있다가 자기가 죽는 그날에 자기 미이라에 같이 넣어주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메노텝 2세의 그 미이라에서 같이 발굴된 그 11살 소년의 그 미이라는 바로 이 아메노텝 2세의 세자였던 왕이 되기로 했던 그 죽은 미이라일 것이다. 이렇게 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투트모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꿈의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발굴됐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그 룩소르에 가면 아주 높은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자연석으로 만들었는데 57m나 된다 그래요. 57m면은 몇 층 높이의 건물입니까? 약 19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21m가 되는 이런 그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스핑크스 이 앞에 보면 여기 무엇이 있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확대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비문이 있어요. 근데 이 비문이 바로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했더니 이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투트모스 4세가 어느 날 사막으로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어느 날 그늘에 누워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왕이 될 세자였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사냥을 다닐 만큼 그렇게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호를 해서 궁중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사냥도 하고 가다가 어떻게 잠도 자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누워서 자는데 꿈속에서 스핑크스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뭐라냐면 내가 지금 이 모래 속에 묻혀 있는데 내가 이 모래 속에 묻혀서 너무 답답한데 나를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래에서 꺼내줘가지고 나를 밖으로 나가게만 해주면은 내가 너의 그 공을 인정해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땅을 파봤더니 그 밑에 진짜 거대한 스핑크스가 묻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꺼내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왕이 됐다 하는 그 얘기가 거기 쫙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6월절에 애굽의 장자가 죽었던 사실은 실제로 입증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실제적인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애굽에서 일어난 그 재앙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 애굽의 그 물을 이렇게 탁 쳤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있는 강물이나 호수나 연못이나 심지어는 집에 떠나는 그릇 속에 있는 물까지 다 뭐가 됐습니까? 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 떠는 것까지 다 피가 돼가지고 물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가지고 다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그 하수를 갖다가 탁 가르쳤더니 물고기가 그 피가 될 때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오르냐? 무수한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심지어는 이 바로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탁자 위에도 그 테이블 위에도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세상에 만지기 제일 싫은 게 개구리예요. 이상하게 어릴 때는 제가 개구리를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개구리 만지는 것 자체가 싫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에 있는 티끌을 이 땅을 향해서 이 지팡이를 탁 했더니 그 티끌이 다 뭐가 됐느냐면은 이가 돼가지고 온 사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모든 그 재앙 하나하나가 다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기를 싫어하는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돼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제 모세가 애굽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나에게 제사 드리도록 다 내보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5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재앙을 당하다가 드디어 이제 무슨 재앙을 만나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을 만난 다음에 갔더니 모세가 바로가 이렇게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즉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뭘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좋다. 근데 어디서 드려야 된다? 애굽 안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몇 대 또 맞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누구만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사람은 다 가도 좋은데 무엇은?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못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누구를 얘기해 주느냐면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다리를 탁 잡고 있는 이 사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여러분이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걸 아주 싫어해서 어떻게든지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날 밤에 이 바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대로 너희의 무엇도 양도 소도 몰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내린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10번째 재앙만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저가 무엇과?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재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이 10번째 피 뿌리는 예식과 그리고 그 유월절을 정한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쓸 때는 뭔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믿음을 바라보는 세 가지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게 해주는 눈과 같은. 그래서 망원경과 같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듣기로는 베이비 샤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 11월 달 어느 날인가요?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한이네 집을 위해서,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았다가 이상하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집에 애가 몇 년이나 없었는데 제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났는데 나중에 우리 신경숙 집사님 얼굴이 훤해져가지고 와가지고 드디어 애를 가졌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 닥터강의 집을 위해서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유는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많은 기적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어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의,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 없고 피가 없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짐승의 피가 있는, 예수님의 구속자의 피를 인정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만들므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이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적 표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는 이 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머릿속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쓴 저자들의 강조점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모세오경을 뭐로 읽어요? 모세오경은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마라의 관점으로만 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거는 무거운 종교, 행복이 없는 종교가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모세오경을 읽는데 모세오경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강조된 책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삼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박춘식 목사님은 어떤 책을 썼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삼육대학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다가 한 5년 만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그때 저희 반에 이렇게 한 69명이 앉아있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앉아있는데 언제나 강의실에 들어가면 맨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그때 몇 살이냐면 저는 그때 나이가 26살인가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36이에요. 저보다 10살이 많으시고
이미 사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다 돈을 벌어서 대주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한테 혼나죠. 그래가지고 맨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여러분, 성적은, 이 대학 강의실에서 성적은 무엇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교수님의 침을 많이 맞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정해져요. 맨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필기. 저는 공부하다가 가끔 졸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졸지도 않아요. 딱 앉아가지고 노트 필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필기를 하느냐면 교수님이 농담한 것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끝나면 노트가 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몇 페이지가 되느냐면 한 권의 책이야. 시험을 볼 때 보면 그분은 이제 한 권의 책을 공부해야 돼요. 농담까지 다 공부해야 되니까. 문제는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다 적긴 적었는데 노트에 포인트가 없어요.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잔뜩 공부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필기하니까 그 학생의 노트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점수는 항상 C.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반대로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학생은 막 졸다가 선생님이 중요한 말을 하는구나 벌떡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시험 봤는데 거기 다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학생의 노트는 학기 시험 볼 때마다 35명에서 40명이 카피를 해가요. 마음도 좋아서 다 해줬어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기록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강조한 초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린 양의 보혈을 믿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뭡니까? 아유 똑똑하시네요. 예,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패스오버라고. 근데 여러분 패스오버 할 때 패스 그 뜻이 뭡니까? 패스했다 그러면 뜻이 뭐예요? 합격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패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뭘까? 제가 프랑스어를 봤더니 이 패스의 프랑스어가 그냥 파세르예요. 파세르. 그 다음에 라틴어나 그 다음에 스페니시어도 거의 이것하고 비슷해요. 파세르. 뜻이 똑같아요.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좀 알기 때문에 연구해 봤더니 재밌는 거는 히브리어의 그 유월절 혹은 넘어가다 이런 뜻의 그 히브리어가 그대로 읽으면 뭔지 아십니까? 파사흐.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무도 이렇게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여러분 넘어가다, 합격하다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유월절이라는 그 개념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파사우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됐어요? 패스가 됐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유월절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사실 구원이 뭔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합격하고 통보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유월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5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5가지 초점. 이 유월절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5가지 초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 어린 양은 몇 년 된? 1년 된, 그 다음에 뭡니까? 흠없는 암컷이 아니고 뭐예요? 수컷인 양이나 염소여야 됩니다. 여러분 왜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실 때에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에 뭘로 돌아가셨어요? 총각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총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어땠어요?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무엇이 없었어요? 사실 지금도 없으시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흠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가 아닌 누구였습니까? 남자였기 때문에 수컷이어야 했어요. 두 번째, 이 짐승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에 죽여야 되지만은 죽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반드시 문지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어요. 그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잡은 유월절의 그 희생은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을 늘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돼요. 네 번째, 이 유월절 양을 먹는 사람들은 그 피를 무엇으로 발라야 됐습니까? 그 도구가 뭐였어요?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뭐같이 생겨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빗자루 같이 생겼어요. 빗자루 같은 것을 이렇게 발랐는데 왜 빗자루 같은 우슬초로 발라야 됐습니까? 우슬초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정결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 피를 바르고 이 고기를 먹는 유월절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집안에서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됐어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무엇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무엇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더러움과 죄를 없애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짓기를 우습게 여기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끝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물러야만 구원이 있어요. 피를 바른 그 집에서 나가면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천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연구하는데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없고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제까지 두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옷을 입을 때에 첫 단추를 끼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단추를 꼈어요. 자, 이렇게 끼면 어떻겠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이 굉장히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와 변화 모든 것이 다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올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이 구원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이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배운 말씀인데 이건 너무도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이 없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집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수리 해보셨습니까? 이 집수리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제 손으로 거의 다 했는데 요즘에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희 그 천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천정을 이렇게 끝낸 거를 뭐라 그래요? 팝콘이라 그래요. 팝콘. 저 처음 배웠습니다. 그 주영환 장모님이 이건 팝콘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팝콘이구나. 근데 이 팝콘이 제가 처음 그 집에 이사 갔더니 뭐 집이 너무 엉망인데 특별히 엉망인 게 뭐냐면 집안에서 카펫 위에서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전에 살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카펫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위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스팀 클리닝을 했는데 아무리 스팀 클리닝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지워지려면 여기다가 비눗물을 많이 붓자 그래가지고 비눗물을 이만한 그릇에다가 확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 지워졌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밑에서 와보니까는 천정이 다 젖어가지고 거기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고기만 이렇게 누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4년 동안 두고 보다가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영환 장모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주영환 장모님이 딱 가져온 게 뭐냐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스프레이. 이게 쫙 뿌리면 쫙 커버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 된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문제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뭐 없나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롤 온 텍스처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인데 이거는 롤러를 이렇게 발라서 이거를 컴프라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드디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랬는데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이음매가 2배로 발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저기는 고친 것이다 이렇게 딱 표가 나요. 더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혼난 다음에 그걸 벗겨냈더니 처음에는 구멍이 요만했는데 나중에 점점 커가지고 이쪽으로 2피트, 이쪽으로 2피트 이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를 컴프레셔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탁 뿌리는 게 있대요. 근데 이걸 가지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물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팝콘을 어떻게 수리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수리하다가 자기는 그 팝콘을 다 벗겨내고 페인트를 칠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이 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붕 천정 페인트를 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러면 혹시 가능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낙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그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뭘 배웠느냐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추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는 기술자를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그 독일에서 이제 그 2차 대전 중에 한 중대가 한 마을을 급습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뭐 죽이든지 아니면 투옥을 하든지 그러는데 한 집 한 집 쭉 지나가는데 그 마을 저 구석에 유대인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딴 데로 피하지 못하고 방 한 칸에 다 갇혀가지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이 죽이는 천사처럼 이 사람들이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지붕의 문지방과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발랐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들이 쭉 지나가다가 이 집에 딱 왔는데 보니까 그 집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딱 발라진 걸 보니까 벌써 이 독일군이 와가지고 이 집안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였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대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온전히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망할 것이 많습니다. 절망한 것이 많은데 특별히 제가 절망한 것은 내 자신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절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무너질 수 없는 하늘에 닿은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제가 대학 3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이제 한 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곧 이제 필리핀 유학을 계획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김 전도사 우리 집에서 2달 동안 방학 동안 살면서 나 영어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집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영어를 매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 살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가요. 집으로 도망가서 이제 저희 집하고 한 2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놀고 친구들도 만나다가 이제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하루는 제가 10시까지 이제 그 집에 도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놀다가 늦어가지고 딱 내렸더니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집 사택이 어떻게 생겼냐면 교회가 한층 전체를 쓰는데 목사님 사택은 그 교회당을 지나서 저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딱 12시 넘어서 딱 갔더니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밤이었어요. 겨울밤이니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날 밤에 문을 못 연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집은 2시간 떨어져 있고 그날 밤에 그 밖에서 이제 얼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얼어 죽습니다. 믿음으로 이 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을 딱 열었는데 문고리는 돌아가지 않는데 문이 안으로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더니 다 주무시길래 저도 제 방에 가서 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돌다가 제가 있는 걸 봤어요. 아니 김 전도사 어떻게 들어왔어?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삶에서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우리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로부터 정결되는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경험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세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늘이 바라보이므로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저희들이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금의 모든 보화보다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의 죄의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당신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많은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을 오늘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하여 매일매일 성숙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